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재앙에서 막 이제 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대재앙에서 막 8번째 이 시간을 지내면서 9번째 이 시간이 급하게 빨리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그동안 우리 이 다니엘 연구, 별처럼 빛나는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나눌 때 특별히 다니엘 11장과 12장의 그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대재앙의 서막과 이것이 이렇게 중첩되거나 혹은 이 답을 서로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혹은 오해나 아니면은 진도를 조절하는 일에 무리가 될까 봐서 대재앙의 서막을 미루었습니다. 다뤄야 될 부분이 지난번 8번째 시간에는 이 미혹된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에 그 연결되는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중첩되는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 이어서 이 시간 내 여러분과 같이 대재앙의 소막 9번째 시간으로 미혹의 시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진짜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일들은 7재앙이 오기 전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정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인 7재앙이 오기 전에 꼭 살펴야 될 미혹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필요하고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재앙의 서막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말씀되오면서 우리는 뭘 살펴봤는가 하면은 지속적으로 역사는 지금 어디에 가까워 왔다? 디엔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왔다. 그런데 마지막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는 징조들과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도 서로 불만도 없습니다. 여기 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늘 계속해서 서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가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에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가장 많은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고 가장 많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그 장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 소위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가장 큰 핫 이슈이면서 가장 미혹이 영에 틈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함께 나누고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직도 대재앙의 서막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파트 가운데 전반부와 역사적인 파트와 후반부, 종말적 파트가 나눠질 때 후반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사단이 진멸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형편으로 그 일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사건이 마지막 이런 그 역사의 마지막 종국을 가져다주고 초래할 굉장히 중요한 어둠의 역사이며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의 두 번째 파트를 이제부터 자세히 살피려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기독교와 어둠의 지상 대리자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함께 맞닥뜨려지는 그 일을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의 마지막 종국을 가져오는 사건의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 시발점이 되는 이것을 사단이 가장 어떻게 사람들에게 혼돈과 미혹의 영으로 바로 아는 일을 지체하거나 그릇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뒤로 거꾸로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이 시작점부터 여러분과 같이 살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수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미혹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도 이 역사의 모든 경점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놓치거나 오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도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오로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사실을 비춰보면 실수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이 진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에 관해서 미혹의 영도 아주 많은 것들이 시장에 떠들어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 다 답이 있어요. 아주 심플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짐승의 표, 그러면 막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막 혼동되고 이게 뭔가 한것 같이 알아오셨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저렇게 단순한 것이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는 이 방법이로구나를 알게 되신다는 거죠. 보시죠. 오늘 제목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앞에 제가 꼭 진짜란 말을 붙이고 싶어. 왜냐하면 그동안 거짓된 미혹의 영으로부터 왔던 다양한 거짓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야기를 떠나서 얘기가 되는 짐승의 표들은 다 가짜예요. 처음부터, 출발부터. 자, 보시죠. 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른 짐승이란 말은 앞에도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이 하는 일이 올라와. 그 짐승의 모양이 새끼양 같고 두 뿔이 있는데 하는 일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나중 나온 짐승이죠.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처음 짐승이 하나 있고 나중 짐승이 있다. 먼저 나온 짐승이 있고 뒤에 나온 짐승이 있다. 짐승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먼저 나온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을 하느냐? 처음 짐승이 죽게 되었었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처음 짐승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짐승 앞에서 받은 바이죠. 그러니까 이건 먼저 짐승 앞에서 나중 짐승이 하는 일이 이적을 행한다.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먼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나중 짐승이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먼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먼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한 짐승이 나온 것은 먼저 있던 짐승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데 먼저 있는 짐승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짐승이 있고 나중 짐승이 있다. 그런데 우상이 되는 짐승과 우상을 세우는 짐승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짐승은 우상이 되죠.
먼저 짐승이 우상이 돼요. 낮은 짐승은 먼저 짐승을 우상으로 뭐 해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역사주의적 원칙의 성경을 해석하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the first beast, 먼저 짐승이죠. 처음 짐승을 뭐라고 말했느냐? 교황권이다. 로마 교회, 타락한 중세 교회의 교권이다. 교황권이다. 이렇게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666이라고 하는 이거를 교황에다가 적용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요? 개혁자들이. 그냥 666은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라고는 타락한 중세 당시에 교권에다 적용하고 그렇게 성경을 풀었다. 왜 그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역사주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뭘 가져온 거예요? 이 불씨를 당긴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이런 특별히 예언의 성경 해석의 개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놨다 그러면 틀림이 없는 한 우리 모든 개신교는 먼저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가 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예,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속고 이렇게 여기에 무슨 미혹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봐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뭐만 나오면 짐승의 표라고 적용하려고 하는지 그게 뭐예요? 바로 사단의 미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한 거예요? 포기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타락한 교황권세다. 그리고 그 교황권이 짐승의 우상과 표를 뭐한다? 강요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해석한 짐승의 우상과 표는 아주 분명해요. 뭐라고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것들로 나온다면 그거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렇게 우리가 이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막으려고 했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그냥 무산하고 무시하려고 했던 성경 해석 방법이 미래주의 해석, 그리고 그 미래주의 해석을 개신교가 받아들여가지고 더 미래주의를 더 이렇게 발전시킨 게 세대주의. 이들은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짐승의 이 표나 짐승의 수에 대해서 이 교황권이나 혹은 교권이라고 말했던 개혁자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까지 와가지고 1820년대 탄생한, 그러니까 한 40년대부터 세대주의가 개발되는데 2009년까지 어디에 했느냐? 사람의 이마나 손에다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표를 받는다. 그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매권과 관련이 있는 거다. 여기에 집중한 것인데 그게 뭐냐? RFID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칩들이 그 일을 행사한다. 이렇게 고정한 것이죠. RFID 칩하고 교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바코드가 응용되고 RFID나 베리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일단 개혁자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 여기 660의 칩은 베리칩이다, 아니면 요즘 백신이다, 아니면 백신 패스포트다, 아니면 앞으로 나와야 될 무슨 디지털 커런시다. 이런 말들은 미래주의나 세대주의 해석의 뒤를 따라서 나와 있는 다양한 그런 미혹된 해석이다 이거예요. 뭐에? 사람의 미혹이 만들어낸 가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다. 누구의 것을 비교해 본다면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한 방법에 본다면 이건 다 완벽하게 가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제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실을 들고 나온 것은 1517년부터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사건을 그분들이 해석한 것에다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한 이것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느냐? 두 짐승을 알면 짐승의 우상과 표가 뭔지를 첫째 알 수가 있어요. 두 짐승을 알면. 그 다음에 여기 그 짐승이 세우는 우상이라 했는데 우상이 뭐냐 하는 걸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상과 그럼 표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언제 그러면 그것을 세우게 될 것인가? 이것만 살펴보면 진짜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뭐로만 살펴보자? 오직 성경으로만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워낙 관영한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우상과 표를 보기 위해서 먼저 두 짐승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세워가는 이 우상이 뭔지를 볼까 해요. 자, 그리고 오늘 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무슨 이 짐승이 나왔느냐면은 이런 말이 나왔네요. 나중짐승이 있어요. 먼저 계시록 13장 11절에 우리가 먼저 봤던 것처럼 내가 봄에 두 다른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이 나중짐승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짐승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먼저짐승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나중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고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짐승의 모양은 입은 사자 같고 이렇게, 그런데 뭐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여기 이런 모양 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짐승의 배우가 용, 곧 사단이 짐승의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짐승의 먼저 나온 짐승이 그럼 하는 일은 뭐냐? 살펴보면 되게 돼 있어요. 먼저 나온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참남된 말이라는 말은 블래스피미,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입을 얼마 동안 그 이러느냐?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여기 벌써 여러분들은 많이 제가 이미 이 시간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에서 말씀드렸죠. 1260일 42달. 그럼 벌써 여러분 이게 뭔지 금방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짐승이 원래 하던 일이고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성경에 나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게 된 상처가 다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 말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42달이 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그런데 죽게 되어서 42달 일하고선 죽게 되었다가는 다시 어떻게 하더라? 살아나더라. 그랬는데 살아나는데 뭘 하나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한다는 말은 곧 용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한다는 말은 곧 사단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면 경배하게 하는 문제가 일어나더라, 용에게. 그런데 이것이 먼저 나온 짐승이 마지막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하는 일을 위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계시록 13장에는 나중 나온 짐승이 있더라. 그럼 나중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 다른 짐승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더라. 예. 양같이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양이에요, 용이에요? 용이죠. 그럼 양이라고 하는, 양은 아니지만 양 같은 행세를 한 거죠. 누가? 용이. 양의 탈을 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단이 처음부터 용의 모습으로 등장 안 한 거죠.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용의 본색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나중 짐승이 그렇게 행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뭐예요? 후속이에요, 후속타. 그 뒤에 그걸 대리해서 행사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뒤에 나오는 그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 나온 짐승은 처음엔 양의 나라로 행사하지만은 나중에는 용의 나라로 본색을 드러낸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중 나온 짐승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는 일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먼저 짐승, 즉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한다. 여러분, 그냥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제가 그냥 조금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읽으신 게 아니죠. 그러나 다만 요한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책이라고 안 읽으신 거지. 읽으셨더라면 이 내용 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라도 이 말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읽는 만화책보다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왜? 그냥 너무 쉽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누가? 나중 짐승이. 왜?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약합니다. 나중 나온 짐승은 먼저 짐승에 죽게 된 상처가 나으면, 여기 언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마지막에 상처가 나으면 양의 모습을 벗고 용의 번색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있는 툴을 가지고 뭐를 썼다? 짐승의 표를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거역하면 몇이든지 거역하면 죽이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배도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져보면 되겠네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온 짐승은 무엇인가 따져보면 되는데, 먼저 짐승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중세교회, 교황권, 교권이라고 했으니까, 뭐, 먼저 짐승은 우리는 말할 것도 일단 없다 치고요. 땅에서 올라온 나중 짐승은 누구인가? 그러면 먼저 짐승이 먼저 죽게 된 상처 나왔다 그랬으니까 죽게 되었을 때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나중 짐승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먼저 짐승이 타락한 교권이었다면은 나중 짐승은 타락한 교권의 뒤를 이어서 뭐같이 나온 거예요? 양같이 나왔다. 제가 여기 이렇게 타이틀을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권이니까, 즉 교회니까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의 비유가 양이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권의 뒤를 이어서 양 같은 나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교권이 타락했다면 양 같은 나라는 뭐가 돼 나중에? 용이 되더라. 이러면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중세 교권 구원 지상주의 시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교권 구원의 시대였다. 왜냐? 여기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의 볼테어라는 장수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발렌시아 감옥에 유배되니까요. 결국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중세 교권이 끝나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절묘하게도 어둠은 그 교권이 끝날 때 거기서 이렇게 이 사단은 용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력을 준비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땅에서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양 같은 나라가 하나 있네요. 그 양 같은 나라는 교권이 문을 내리던 1798년에 그 무렵에 1776년에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다라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은 신대륙에 서는 나라. 그럼 신대륙에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뉴욕에 항에 있는 그 자유여신상 앞에 거기에 그 여신상을 프랑스로부터 독립 100주년 기념 때 여신상을 선물 받는데 그때 그 에마 라자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신상에 바르다 시를 헌정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뭐냐?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 자유를 갈망하며 웅크린 사람들, 뭔가 좀 풍요로운 이것들을 원해서 왔지만 그 해는 좌초되어서 버려진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또 폭풍에 휩싸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보내달라. 뭐 같은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죠? 그게 양 같은 나라가 탄생합니다. 실제 이거는 1776년을 기점으로 한 얘기지만 그 얘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2017년 8월 달에 이렇게 이 CNN의 이 뉴스를 통해서 여기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에마 라자로스의 시 헌정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그 아랍 계통의 사람들, 이슬람 계통에서 오는 거를 막았을 때 트래블 밴이라 그러죠. 미국의 정신을 포기한 거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건이 정말 양처럼 일어난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더라. 언제?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 죽게 된 상처가 교환권을 중세 교권이 죽게 된 상처가 나을 때 양처럼 말해서 용처럼 말하더라. 실제 이렇게 되니까 중세 교권은 부활할 것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중심 이슈고 내용이었다. 근데 토마스 멜러디라고 하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 예수통신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그는 레이건 대통령 때 이렇게 그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이 함께 손을 잡으면서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동맹을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신성동맹을 맺으면서 대사를 주고 파견합니다. 그때 여기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이 대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 미국이라는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이렇게 전 범세계적인 모럴 폴리티컬, 여기 말하자면 서버리니티라는 말은 도덕국가를 말하는 거죠. 할리시, 도덕국가. 종교국가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파워와 종교적 파워인 바티칸이 인류의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아주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견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실은 예언된 두 짐승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합동된다. 언제?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미국과 중세 교권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서 1000년 이상이나 중세를 암흑으로 이끌었던 이 중세 교권이 부활해서 결국은 두 세력이 어떻게 할 거다? 합동될 거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사자상이 프로젝트 된 거는 2015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일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짐승이 합동돼서 나오는 것이 짐승의 우상과 표니까 그럼 답은 간단해지네. 성경으로 풀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거예요. 아하, 그럼 짐승의 우상은 뭐냐? 짐승의 우상은 아시는 것처럼 나중 나온 짐승에게서 받은 바 이적을 행했다. 뭘 받았어요? 짐승이 원래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한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그냥 단순한 이런 그 형편의 어떤 이 짐승은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든 것을 뒤에서 역사하니까 이적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근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뭐냐? 짐승, 먼저 있던 짐승. 지금 이제 이미 공개된 거니까 여러분, 나와는 있는 얘기니까 감출 이유가 없네요. 먼저 있던 짐승은 중세 교권이다. 그 교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다. 그 말은 다시 교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세의 교권이 다시 확보된다. 이런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은 그럼 뭐냐? 교환권을 위하여 미국이 앞장서서 만드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환권이란 말은 타락한 교회가 구원의 주체로 다시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중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름은 기독교였지만 타락한 교권입니다. 근데 마치 뭐 같은 거예요? 양 같은 이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타락한 양이 아니라 용이었다 이 말이죠. 그게 다시 나온 게 양같이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미국이란 나라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의 교권 주상주의 우상이 다시 서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 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는 교회의 교권이 하나님보다 높았어요. 교권이 성경보다 높았어요. 이제 보시면 돼요. 근거를. 그래서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오게 되는 것이 교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원을 주는 주체가 됐으니까 그게 교회가 바로 우상인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우상이 선다고 할 때 이 우상이
가시적인 모양으로 어떤 뭐 이런 뭐 금덩어리, 뭐 돌덩어리, 무슨 나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경배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세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교권이었다. 뭐보다 높아? 하나님보다 높았다. 그래서 그 교권을 가지고 뭐 하라느냐? 구원을 주체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 세속권까지도 이렇게 합동되게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거. 제가 다니엘에 이렇게 그 말씀을 아주 자세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선다는 말은 여기 두 번째 짐승 미국이죠. 미국이 앞장서서 중세가 있었던 교권구원의 그런 그 지상주의 우상을 다시 세울 거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짐승의 우상이다. 여러분 그냥 답이 분명하죠. 왜? 여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성경을 찾아본 거니까 나중 짐승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짐승의 표를 보면 되겠네요. 오늘 저희들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 뭐만 관심이 있냐면 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은근히 말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왜? 교권구원의 시대니까. 교권구원이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말이에요. 다 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 다른 교회로 옮기기만 해도 당신 구원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그 교회가 교권구원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금은 보편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도 수시로 이 교회 떠나면 구원 못 받아, 이 교회 또 하는 구원, 이러면 그 교권주의예요, 그게.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교회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 목사님, 교회에게 그런 모든 걸 맡겼잖아요. 맡겼지만 교회가 중심이고 구체적인 주권자는 아니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신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영접하는 중매자일 뿐이지 중매자가 주권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란 얘기죠. 보시죠. 짐승의 표 이제 보겠어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나중 나온 짐승이에요. 미국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와, 여기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관심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 짐승의 표라는 게 이게 나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가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미혹의 영들은 계속 거기 강조해가지고 사고 파는 일을 못하면 짐승의 표, 사고 파는 일을 못한다면 짐승의 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짐승과 먼저 짐승과 나중 짐승과 관련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 이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짐승의 표는 크라그마라고 해서 표나 인식,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이 이 표를 통해서 표를 받으면은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표가 바로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왜 사단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당신의 소유의 인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뭘 쳐요? 인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되게 그래. 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다분 목사님이나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게 익어졌어. 이게 뭐냐? 교권주의에 빠져있는 그 노예된 근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들이나 무슨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대학의 신학과의 무슨 교수님들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어디가 막 우리 종님 이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성경적인 이야기에 굉장히 저는 참 우리 이 성도님들의 그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가슴이 아프죠.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 말한 종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민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는 아까 말한 이렇게
케라그마와는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의 스프라지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인, 날인, 봉인, 입증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인이라겠고 짐승은 표라겠냐? 구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장이나 사인이나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 했느냐? 한국에서는 도장을 찍고 미국에서는 사인을 하더라고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을 친다고 하는 말과 사단은 짐승의 표를 한다고 하는 말은 이 구분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단이 하나님에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소유의 인을 치기 때문에 사단도 뭐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인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뭔지를 알면 사단의 표, 짐승의 표도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뭘 쳐요? 인을 쳐. 이 인은 뭐 언제 치느냐? 이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복음을 영접할 때 인을 친다. 고린도서 1장에는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인친다. 보증으로. 이게 인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인쳐. 근데 왜 치느냐?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 하는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뜻으로 인을 치신다 이거예요. 예, 인을 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을 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란 말을 하셨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새 것인데 이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하나님이 찍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찍히면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인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소유의 인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유의 인이 될 만한 그런 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의 인을 조금만 더 이제 한번 성경적 의미 더 찾아볼게요. 재밌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로 6절 너는 내 백성이란 뜻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 거지. 왜 창조하셨으니까 내 거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법의 법.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면 와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그 소유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구약적 배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으로 법을 말한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셨느냐? 베드로후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서는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 하나님의 여기 법이 소유의 인인데 구약 당시에는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 하나님의 법 언약을 잊지 말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말했나? 이렇게 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아까는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이 바로 법이란 말을 해서 이게 언약법. 그래서 언약궤가 바로 이 십계명에 들어가는 궤가 언약궤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와우! 이마와 미간이란 말이 나와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뭐라겠냐 보여. 신명기 11장 18절. 그러므로 손목에 매고 미간에다가 표를 붙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구약 때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죠? 신명기 11장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요즘 유대 백성들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다니는 분들 보면 이렇게 양복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푸른 끈 매고 하얀 끈 매고 다니고, 또 그분들 어떻게 통곡에 기도할 때 보면 여기 미간에다가 이렇게 뭐 말씀 대고 하는 거 보였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 그 의미는 미간에다 붙인다, 손목에다 붙인다는 의미는 너희 마음과 뜻에다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예. 마음과 뜻에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내 법을 뭐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8장 10절에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절묘한 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어떻다? 같은 내용이다. 구약 때도 역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인치인 것처럼 신약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생각에 인치셨다. 구약 때는 실제 이렇게 돌판에 기록된 거지만 신약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친수로 마음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인이라 그랬어요. 도장.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단도 어떻게 해요? 사단도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고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해? 표를 받게 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다 사단도 사단의 표를 받게 하겠다. 이 말인 것이에요. 네. 그러면 성경적으로 무리가 없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7절에 8절에 주님, 바울이 너희는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돌비에 쓴 거. 하나님의 계명이죠.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에 신비한 것이라. 이 말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비에 쓴 것이 뭐냐? 모세의 얼굴, 여기 의문의 직분이라는 게 돌비에 기록한 율법들, 다양한 문자들의 직분이에요. 영광이 있더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비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마에나 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그걸 생각에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표를 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답하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의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이요.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단에 순종한다는 말은 사단의 법, 사단의 언약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요, 인이요. 사단은 사단의 짐승의 표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법이나 아니면 짐승이 만든 짐승의 법이나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의미가 그런 육의 우리의 신비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았네요. 그게 뭐냐? 그럼 사단의 소유의 인은 뭐냐 이거예요. 사단은 뭘 사단의 소유의 인으로 삼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사단이 원하는 건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자정하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즉 하나님의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내가 자정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여러분 이게 배도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눈에다 보이게 했느냐. 자,
창세기 때부터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소유인 것이고, 사단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한 사단의 말을 듣고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단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는 결국은 죄의 종에 되르고 사망에 들어가는 이 원칙이 여기에 적용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단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사단의 법을 만드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소유의 인을 삼았으니까 사단도 뭘 필요로 한 거예요? 사단도 자기의 표가 필요한데 뭐로 할까?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서 자기의 법으로 만들기를 원한 것이죠.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 누구의 법이에요? 사단의 법입니다. 자,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진행돼 내려올 것을 성경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절묘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됐느냐? 요한의 계시를 봅니다. 요한의 계시를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요, 땅으로 자기가 내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면서 얼마 동안 핍박하느냐?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뱀의 낫을 피하여 하나님께 양육받으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요한의 계시 속에 나오죠.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 대신 42달 이 일을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만 한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블래스피미, 뭐라고요? 신성 모독을 하더라. 그 장막에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니엘 선지자는 이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뭐라겠느냐?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이게 작은 뿌리입니다. 이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요.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요. 작은 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건 기독교 공통분모죠. 그래서 그 작은 뿌리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참남된 말을 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렇게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아까 12장에 나와 있는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을 괴롭게 똑같은 기간이며 똑같은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뭘 한다? 때와 법을 바꾸고자 할 것이라 이거예요. 사단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얘기가 한 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 또 직접 이렇게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12장과 13장에, 어디 다니엘 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누가 아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배도는 하나님의 도를 그르치는 거죠. 배신하고 그르치는 거. 저 불법의 사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유린하는 거죠. 배도와 불법. 다니엘은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때와 법을 어떻게 한다? 바꾸면서 유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일이 불행하게도 어디서 일어난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저는 대적하는 자라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보다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란 말을 했죠.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비워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그 보좌를 앉힌다는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여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세기가 말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이후란 말은 이 배도와 불법이 어디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한두 번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봤다고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다 시간까지 한때 두때 반때 42달 기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다니엘과 계시록의 시간까지 일치시키면서 같은 일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주 단적으로 단언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No, 아니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서 이적을 행했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No. 내가 저에게 막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도하고 유린하고 짓밟고 깨뜨려뜨린 것이 불법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디서? 주여 주여 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다 주의 이름으로 이적한다잖아요. 계시록 13장 아까 두 번째 짐승하는 일이 저가 권세를 받아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게 하더라. 이 말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들의 겉으로는 무슨 행사를 한 거예요? 양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요? 너희가 한 일은 불법, 용이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다 예언된 이야기라는 거죠. 사단이 그러면 한번 봐야 돼요. 자, 사단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범하는 불법한 일을 한다. 그러면 사단은 왜 때와 법을 바꿨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때와 법을 바꾸는데 아무 때나 아무 법이나 되겠어요?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온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즈만이라고 하는데 즈만이라는 말은 세팅되고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세팅되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거는 두 가지 볼 수 있죠. 안식일과 절기, 월삭이라고 하는 세팅되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때와 관련된 법이 포함된 것은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왜 안식일 교회가 이단 시대에 됐는가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 속에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그 십계명을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때와 관련된 법은 네 번째 계명만 하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은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기억하면 안 돼. 잊지 말라라고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왜 안식일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상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나 다른 신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방어벽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네 번째 계명에 있어요. 이유는 안식일은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건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들과 하나님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른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생을 향하여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아주 명쾌하게 들어있어요. 성경에 어떤 다른 계명도 이런 말이 없고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라는 거를 이렇게 친수로 기록한 것은 없다. 오로지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한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고 경배를 근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들과 하나님 관계다. 그러면 자, 사단은 이 법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법이 있는 이상 사단은 너는 내 거라 하고 우리를 소유하라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법이 있는 이상 사단이 너 나를 경배하라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사단도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포함된 피조물인데 그렇잖아요. 사단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때가 포함된 이 법을 바꾸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디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죠. 이게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캐토릭 교회, 우리는 구교라고 흔히 말하죠. 그러나 원래 캐토릭은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기독교의 공동된 칭호라고 보시면 돼요. 캐토릭 색과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토릭 교회는, 여기서 말한 캐토릭 교회는 오늘날 그냥 단순한 천주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 비록 타락했지만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가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꾸고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거쳐 일요일을 주일로 하죠.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꿨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한 예언의 뭐예요? 성취 아닙니까?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정할 수가. 왜? 성경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바울이 예언, 요한이 예언, 또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직접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캐토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그냥 캐토릭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이걸 교리문답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바꿨느냐? 이유는 다른 핑계죠. 무슨 핑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절했다고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처럼 된다 그래서 그걸 못 지키게 한다는 핑계를 만드는 거죠. 토요일이죠. 원래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날에 일을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끊어질 거다. 굉장히 무서운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이루어졌던 공회 공법, 공회의 제2권 31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고 이것은 실제 어디에 나오느냐? 라오디게아 시노드 캐논 29번 조항에 이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뭐 이렇게 사단이 이걸 왜 바꿨는지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된 거고 왜 바꿨는지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 사단이 말씀드린 거고 교회의 역사가 내가 바꿨다라고 즉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사단은 때와 법을 바꿨다. 왜냐? 사단은 타락한 중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앤 것이 아니라 바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바꿨습니다. 왜? 우상경배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그럼 벌써 이게 중세니까 옛날 일이죠. 왜 이걸 삭제해야 합니까? 미래 언젠가 사단의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해야 돼요? 경배하게 해야 되니까 우상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제7일에서 첫째 날은 일요일로 바꿉니다. 왜냐? 안식일 계명이 있으면 사단이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주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리고 안식일 계명이 있으면 창조주가 아니니까 자기가 말하는 자기를 경배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얘기만 나오면 그만 마음이 벌써 닫혀버려. 들으려고를 안 하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성경 진리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제7일 첫째 날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인을 친 것처럼 사단도 자기의 소유된 백성에게 변개한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의 법을 삼아서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곧 마음과 생각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게 하고 순종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뭔지 여러분 금방 답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사단의 법을 만든 것이고 사단의 법이 바로 우리들이 사단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곧 뭘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답은 간단한 거네요. 성경대로 풀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보시죠. 계시록 13장에 나중짐승이 할 일이 뭐냐? 최후의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진멸하기 위해서 용이 싸우잖아요. 이 일을
뭐 하려고 그래? 마지막 사단이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의 법을 강조하는 거죠.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이걸 받아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뭘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탈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표를 받는 순간, 즉 사단이 만든 법에 순종하고 내가 충성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백성,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성도들을 대적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법에 충성하게 하는 것은 뭐냐? 사단의 법에 충성하게 하는 것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고 용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단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요하게 해서 사단의 권위에 순종하게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권위와 이것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사단의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1519년 7월 4일부터 7월 14일에 라이프치히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잉글슈타트에 있는 교수 에크와 마르틴 루터 간에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름스 종교회의가 있기 바로 전에 전에 있던 일인 것이죠. 그때 무슨 논쟁이냐면 교권이에요. 교황의 권위와 이렇게 기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크가 교권의 대변자로 나와서 교회는 성경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월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즉 이 말은 안식일을 이렇게 성경과 상관없이 바꿨단 말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첫날로 바꾸었다. 뭐로? 권위로.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 여러 번 명령됐다. 그리고 복음서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자신의 권위로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날을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우위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우위라는 말은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우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는 뭐가 된 거예요? 교권지상주의가 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권지상주의가 되는 것을 다시 서는 게 바로 그 교권지상주의를 세운다는 것이고요. 그건 독일에 있던 일이고, 박도식 신부님이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송군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게 대화록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질문합니다. 그럼 카톨릭이 아닌 다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교회에서 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내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따져 물어봐요. 일반인이 교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왜 주일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을. 그랬더니 여기 신부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문제는 좀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들의 종교란 개신교, 캐토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캐토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데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본 여러분 얘기입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교권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캐토릭 교회가 여기 실제 이 캐토릭에 나와는 캐토릭 주간지입니다. 실제 첫 세기에 기원적으로 4세기 때 일어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굉장히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교회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뭐냐? 홀리데이, 주일이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서 일요일 첫째 날로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식일을 바꾼 것이야말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혁명적인 뭐라는 거예요? 변화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뭘 지켜라? 제7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가라.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권과 교회 권위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분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죠. 그분이 1998년 여기 디에스도멘이라고 하는 사도서한 교황서신을 보냅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보낼 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주일로 바꿨다는 말을 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첫째 날로 바꿨다고. 일곱 번째 날에서 첫째 날로 우리가 바꿨다. 그래서 그날이 뭐가 됐다? 주의 날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론사에서는 중앙일보죠. 중앙일보 언론사에서는 325년 카톨릭교에서 유대교를 이단시할 때 뭔 말했느냐? 반유대주의 입장을 공조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일반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짐승의 표는 사단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유 삼는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사단도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율법, 법에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계명입니다. 사단은 어떻겠냐? 자기의 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자신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우상 문제, 우상은 경배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관계와 소유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소유, 만들었으니까 소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상 문제, 경배를 사단이 받아야 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상 문제와 안식일 문제가 포함된 십계명에서 사단은 이 두 가지를 바꿉니다. 그 바꾼 것이 우상을 빼버리고 경배 조항을 빼버리고 안식일을 제7일에서 첫째 날로 바꾼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짐승의 표는 사단에게 뭐 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단의 소유입니다 하고 사단에게 충성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즉 짐승의 표, 짐승이 바꾼 법, 사단이 바꾼 법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교회가 바꾼 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여기 말세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온 짐승. 양같이 일어나서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양의 모습이라 해야 되는데 용 같은 일을 한다. 과거에 중세교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걸 바꾼 캐톨릭이 우리가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세상도 다 알아. 언론에서 신문에도 그렇게 내놔. 참 기자들도 다 알아. 그런데 기독교가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실 것 같아서 성경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바꾼 법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바꾼 그 법을 기독교의 정통으로 삼아서 세상을 미혹하는 일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바꾼 법이 짐승의 표라는 사실 지금 들으셨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단이 이렇게 그 법을 변개할 거라는 예언이 그렇게 여러 번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바꿨는데도 그걸 기독교가 오늘날 외면하는 일. 이게 정말 참 이상한 일이고 인류를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왜 그렇게 했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거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바로 된 거죠. 잘 본 거죠. 그 말이 맞는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뒤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타락한 기독교의 교권이 짐승이었다. 그가 우상을 세우고 뭐한다? 결국은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게 하는 그건 타락한 교권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니엘과 바울이 말한 이것처럼 켈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그 사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따르려고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미혹으로 만들어진 세대주의나 종교개혁을 반대한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를 따르면서 엉뚱한 가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얘기하면 거기에 교회는 흔들리고 그것이라 그리고 그걸 교회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666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해야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백신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얘기해야 좋아하잖아요. 백신 여권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해야 은근히 맞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조금 지나가 봐요. 디지털 커런시 요거 이제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할 거라고요. 이제 뭐 전화기나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말해야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셨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는 이것, 사단이 변개한 하나님의 법,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상 경배를 하게 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 그야말로 깨뜨리는 그런 것들을 사단이 했다고 해도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예. 그걸 듣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는 왜 안식일 교회가 이단 교회라 소리를 듣는지에 대한 얘기 7번째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그 표와 우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나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세 여인이 나와요. 첫 번째 여인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써 부르짖을 때 핍박을 받고, 두 번째 여인은 용이 막 그를 삼키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쳐요. 세 번째 여인은 누구냐? 남은 자손인데 용과 맞짱 뜨고 싸우려고 대적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도망가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시죠.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미워합니다. 왜? 계명이 있으면 우상으로 자기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으면 말이죠. 짐승의 표를 이거 따라라 하면서 예수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왜 사단의 표를 받습니까? 왜요? 왜 예수의 증거가 있는데? 이거 안 받으면 죽고 먹고 사는 일을 못해? 하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없애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전술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얘기 말씀 안 드리고 성경이 근거를 주시는 이미 예언돼 있고 실제 역사가 그 사실을 진행을 그렇게 했고 교회 역사가 우리가 했다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사건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은 중세에 사라졌던 교권 구원의 우상이 서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바로 사단이 바꾸고 변개한 하나님 교회가 오늘날 모르는 척하고 따라가고 있는 바로 정말 이 잘못된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을 폐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유린한 것, 배도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인류에겐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저는 다른 얘기, 제 개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만 이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이제는 반대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주여,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미처 몰랐으면 몰랐었습니다. 그동안은 또 알았지만 은근히 싫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짐승의 우상이 서는 것이 언제인가? 지금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것이 언제인가?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짐승의 우상과 표가 뭔지는 이제 확실하게 성경적 답을 드렸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가깝게 왔기 때문에 급하다고요, 회복하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문제의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정말 절묘한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